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쉽게 말하면 신을 신으라는데요. 왜 들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어를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신발을 신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지금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고 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선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헤롯의 핍박에 의하여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여 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철의 문을 나가서 한 길로 나오게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베드로는 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는지, 또 그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설명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든요. 신을 신으라는 거죠.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겉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겉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스데반의 핍박 위에 일어난, 이게 스데반 집사 위에 일어난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떠나가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자는 구브로와 구레네, 어떤 자는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람들에 관하여 귀로 이 말씀을 듣고 바나바를 구브로나 베니게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구레네에 보내는 게 아니고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은 사실상 유대 지역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방의 지역입니다. 헬라 제국이었던 땅이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데이긴 하죠. 그런데 대개 거의 이 로마의 총독은 나오지만 그 문서에서 나올 때는 거의 헬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헬라인들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을 로마라고 하지 않고 헬라로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귀로 이 말씀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외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이어서 이게 지역을 넘어가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갔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파송을 한 거고요. 바나바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그냥 뭘 잘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분이 하나가 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밥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먹게 해줬다. 이게 은혜다. 이거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내가 받아줬을 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정돈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 하고 부탁하고 선한 그리고 거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가르치니 많은 무리를 더하시더라. 그래서요. 여기 정돈된 마음이라는 말은 반과 반이 하나가 된 걸 말한다라고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과 반세겔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정돈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요. 그런데 더 하시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모두 모여서 교회를 가르치니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고요. 많은 군중들에게 신성하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냥 어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하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 하나 끝나니까 내가 제자가 됐다. 이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님께 주신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고 동일한 말씀이 같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또 동일한 말씀이 다른 제자들에게 건너가서 그 말씀이 성령님과 그들에게 함께 할 때 제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도 거기에 함께 한다라는 뜻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하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려진 것이 아니고요. 구별되게 알려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 안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올 굶주림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고요. 그 선지자들 중에 주애라고 했는데요. 중인 동그라미가 빠졌어요.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에 의해 말하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굶주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제자들이 힘을 따라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일을 행하려고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의해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는데요. 사울과 바나바도 함께 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 때 장로들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1절인데요. 그 사람의 그 때를 쫓아 헤롯 왕이 손을 뻗어 교회로부터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딸을 그 사람이죠. 여기는 그라는 말은 1565는 그라는 말은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그 시간을 따라서 그 시간 때가 됐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서 헤롯이 헤롯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손을 뻗쳐서 손을 뻗어서 교회로부터 몇 사람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헤롯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헤롯이 자기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로마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해하려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먼저 선택된 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택한 것인데요.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처음이 된 사람이 요한의 동생 야고보예요. 2절인데요.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야고보를. 야고보가 누구냐면 형제예요. 요한의 형제를 어떻게 없앴냐? 칼로 없애버렸어요. 칼은 헤레브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죽음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도 사도고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겠죠. 무슨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열심히 지금 벌써 어디예요?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됐어요.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건 좋고 이렇게 허망하게 이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칼은 마카이라는 헤레브 즉 지방이 아니고 헤레브는 칼을 말해요. 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헤레브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함께 물리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서 죽는 걸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사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가 단순히 순교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순히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 3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추가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나 그러나 무교절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를 일을 해놓고 이렇게 평판이 좋으면 또 같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동생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 베드로를 잡아서 또 죽이면 정말 더 인심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또 잡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알게 됐어요. 유쾌하다라는 것은 누가 유쾌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왜 기뻐하겠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미친놈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니까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추가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날은
무교절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날이니까 잡아오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라. 그래서 무교절은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가두기만 합니다. 4절인데요.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두고 군인 4인조 네페에게 넘겨주어 그를 지키게 하고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 4인조와 네페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데 우선 말씀을 좀 볼게요. 그리고 잡아서 가두었어요. 어디에? 감옥에. 이 감옥은 필라케인데요. 아사르라고 하고요. 아사르는 이제 세상 감옥에 갇힌 걸 아사르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고 또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소하르 감옥에 아사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사르라고 번역을 하면 잡혀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필라케라는 말은 이 무적행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필라케는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는 데가 필라케예요. 그럼 어쨌든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두고 그다음에 네 패를고요. 4인조 군인이에요. 4인조 군인으로 네 패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4명의 군인으로 사방을 다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감옥에다 넣고 필라케에다 넣고 물론 이제 실질적인 필라케는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감옥을 말하는데 필라케라고 썼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를 이끌어내려고 언제 6월절이 끝나면 함께 끌어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또 어떻게 하냐면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에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니까. 6월절에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절기에는 죽일 수 없으므로 6월절이 끝나면 또 모든 백성들, 곧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끌어내어 죽이려고 이 소하르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죽이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자, 5절인데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확실히 베드로는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가 기도하냐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든지 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물론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내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로 결정이 된 건데 교회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사람들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거 했나? 이거 했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야고보를 죽인 후에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6절인데요.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는 그때 그 밤에, 그러면 이제 그 밤이 새기만 하면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밤에, 그 사람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 두 사슬에 묶여 있고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더니 그랬어요. 그때에 그를 앞으로 끌어내려오는 때에 헤롯이 그 밤에 끌어내려고 하는 그 밤에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어디에? 두 군인 사이에. 그리고 두 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 두 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감옥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이 되면 바로 끌려나갈 건데, 그 밤에 그렇게 두 군인 사이에 두 사슬에 묶여 갇혀 있고 그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그 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군인은 처음과 나중에 군인들이고요. 두 사슬은 처음과 나중에 율법의 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은 율법의 감옥의 문을 율법의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헤롯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율법은,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를 감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율법의 감금을 당해야 하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강제로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베드로를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묶이기는 처음과 나중에 두 사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절인데요. 보라, 주 천사가, 주의 천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소유격 주사를 뺐어요. 왜냐하면 글자 수가 안 맞아서. 근데 사실 주 천사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주의 천사가 곁에 섰고 그 집 감옥 안에 빛이 빛나고, 그런데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고 빨리 일어나라 말씀하니 그 손으로부터 사슬이 그에게서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호련히 이런 건 이제 없어요. 그리고 보니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의 곁에 섰어요. 그리고 빛이 빛났어요. 주님이 거기 서 있으니까 빛이 빛났다는 말은 주의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 지목 감옥에 빛이 환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빛. 그리고 옆구리를 쳤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주 천사가 옆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깨워서 말을 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일어나라 하고 깨우니까 그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그 스스로 어떻게 떨어져 나갔다,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해방된 자를 다 사슬로 묶어놨어요.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확 비치시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절로 손에서 사슬이 풀어졌어요. 6월절 밤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그런데 그 밤에 주 천사가, 두 천사 아니고요, 주 천사예요. 주 천사가 그 집 감옥에 나타나니 빛이 나고 베드로 그 주의 옆구리를, 그의 옆구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옆구리도 되죠. 베드로가 주님의 옆구리거든요. 를 쳐서 깨우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니 그 손에서 사슬이 풀려졌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 된 것이고요. 여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8절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가로되 허리띠를 띠고 너의 신을 신으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너의 겉옷을 입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누가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허리띠를 묶고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너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개들을 입으라. 너의 베개들을 입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의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의 겉옷을 입으라. 그러면 이제 겉옷은 베개들하고 이제 베개들을 해석한 단어인데요. 그 베개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베개드가 벗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베개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잡혀서 이러한 것들을 풀거나 벗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두었더니 이런 걸 자기가 자면서 다 풀어놨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상태를 다시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누구라고 했죠? 다시 일어나야 될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했고요. 또 베드로는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해야 되죠. 왜 메시아 왕국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배워야 될 유대인들을 말한다고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걸 입으라는 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베드로는 이미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같이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넌 나를 따르라. 자, 9절인데요. 그를 따라 나가는데 그리고 천사에 의해 드는 일이 진리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나 환상으로 보는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나가는데 그리고 알지 못했어요. 진실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것이 진실인지를 이게 사실인지 비몽사몽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환상 마르에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잠결에 일어났으니까 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진리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환상으로 보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감옥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나서 누구든지 성으로 통하는 철문 위에 들어가나 그들이 저절로 열리고 한 길로 앞서 나아가더니 즉시 그로부터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감옥의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를 지나가니 들어왔어요. 어디로? 철의 문 위에 들어왔어요. 뭐 앞에 들어왔다라는 말을 갖죠. 근데 이 감당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운반하다 또는 들어가다 통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성읍으로 들어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철의 문이 자동으로 어떻게 그 스스로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가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자동으로 열렸어요. 누가 열어준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왜 자동으로 열려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는데 안 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라고 그러네. 한 거리로 앞으로 나아가니 즉시로 떠나갔어요.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천사가 그로부터 떠나갔어요. 천사가 떠나가고 그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날이 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자유케 해방을 시켜주시고요. 헤롯과 유대인들이 가둔 곳은 세상이고 율법이고요. 처음과 나중을 지나면 철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철의 문은 페타흐인데요. 페타흐는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모든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풀 수 있고요. 시편 2편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 쉐베트라고 합니다. 철 쉐베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든 기구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 쉐베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이 철이라는 말은 쉐베트는 철 기구를 부수는 거예요. 철 기구는 사실상 금과 은 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또 철 쉐베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가 어떤 한 여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의 막대기라고 했는데요. 그게 번역이 참 많이 안 좋은데 철의 막대기 안에서 이방인들을 모두 돌보게 다스리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녀의 아이를 취하여 그의 왕자인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은 이방인을 말하고요. 이 막대기는 쉐베트를 말하는데 쉐베트로 이방으로 나가서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을 다스릴 철 쉐베트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철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천하 만민에게 나가는 문은 주님 앞에서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순교하는 자를 보이시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양을 먹여야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11절에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되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백성들의 모든 기대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알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의 안에 자기 자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지금 내가 진실로 아노라 그래서 주님이 보내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헤롯의 손과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모든 기대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그 핍박과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많은 걸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이 감옥에 갇힌 걸 통해서 뭐예요? 빨리 말이 생각이 안 나.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고 그런 자는 모든 걸 지나서 철의 문을 나가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혔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옥을 나와 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천사가 떠나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주의 천사가 와서 헤롯과 백성들에게서 구해 주신 것을 알게 된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야 이스라엘은 구원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2절인데요.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마가라 부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위에 들어가니 많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깨닫고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양을 쳐야 되고 세 번째에 지금 가서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서 세 번째까지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상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왔어요. 어디에 오냐면 마리아의 집 위에 왔어요. 마리아는 누구냐면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라고 부르는 그 마가가 요한이에요. 그 성경에는 요한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신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도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선교회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높은 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데요. 성경에는 마리아도 되게 많고 요한도 많고 같은 이름이 많아요. 높은 방을 말해요. 휘페로인데 휘페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락방이라는 말은 높은 방이라는 뜻으로 집 너머 위에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여자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던 곳이고요. 그리고 마띠아도 여기서 뽑고 다비다도 여기에 두었던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형제들을 찾아간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띠고 신으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베드로가 하였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처음과 나중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까지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스라엘에게도 보냄을 받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을 하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군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도 보냄을 받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을 또 파송을 하게 되죠. 이건 이방인에게 보내는 건데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우리가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제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가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도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고요.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겉옷을 입은 자는 메시아 왕국까지 가야 합니다. 당연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고요. 배우로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가 복음의 신을 신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왜 거기서 배우게 됩니까? 배우지 않고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하야세를 하얗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여기 오메가이시며 내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으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메시아 왕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자의 자리에 서서 마땅히 하나님의 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